오늘은요, 마태복음 5째 강의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요,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앉으셔서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요, 5장, 6장, 7장을 산상설교 혹은 산상보훈, 산상수훈, 산상교훈 그렇게도 말하는데 5장, 6장, 7장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8장으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하십니다. 그런데 교훈하기 전에 8장에서는 많은 기적부터 행하셔요. 기적부터. 그 기적은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풍랑을 일으켰던데 그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요, 좀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또 영적인 문제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연적인 것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학자들이 하면 여기는 갈릴리 바다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바다입니다. 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갈릴리 바다가 잔잔한 것 같은데 거기에 가요, 갑자기 바람이 소동을 치고 배가 넘어질 뻔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뭐라 하냐면은 마치 이것이 인생의 단면이다. 이 세상에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세상은요, 고요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전쟁이 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짤막한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이 뭐냐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설교하셨다 그래서 산상설교. 그런데 8장 1절은 뭐라 하냐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앉으셔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걸 산상설교라 그러는데, 이제는 8장 내려오면서 뭐라 합니까? 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8장부터 뭐냐 그러면은 일반적인 이제 산상설교 아니고 일반적인 설교를 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뭐라 그러느냐? 자,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하시고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어떤 일이 있었느냐?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냥 배에 오르심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오르셨는데 제자들이 따랐는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됐는데 원문 성경은 조금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23절과 24절에 원문이 좀 더 글이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은 카이이두라고 하는 원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카이이두 그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같이 탔는데 갑자기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 24절 현상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여기 큰 놀이라고 원문의 뜻이 뭐냐면 놀랍도록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에 그 제자들이 되게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랄 정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배에서 어려서부터 계속 고기를 잡고 한 사람들도 놀라도록 그런 배가 그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놀이나 배가 물결에 덮이고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있다?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 세상이란 거예요. 아니 여러분, 회사가 불이 나고 자녀들이 교통사고로 당했고 그럴 때는요 눈이 튀어날 정도가 돼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제자들이 어렵겠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있다? 편안히 주무신다는 거예요. 주무셔요. 자, 고요한 바다에 놀이 난 것처럼 세상에 그런다 그랬죠? 그래도 어떤 사람은 안절부절해요. 누가? 어부들이. 그들이요 인간의 생각으로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바다에도 잘 알고 배 상태도 잘 알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어떻게 할지 모를 정도로 횡설수설하고 안절부절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편하게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누워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현상이 났었느냐? 지금 상황에서 제자들 어떻게 했느냐?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딱 내려오는데,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바다에 가서 예수님 배를 타고 왔는데 제자들이 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셔요. 근데 바다가요 막 놀이치고요 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했냐면은 이 같은 기사예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요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지금 굉장히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사람이. 지금 바다가 파도가 치고 배가 넘어지려 그러는데 그 제자들이 막 잔머리 굴려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한 것이 주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해 주란 말이 귀레 소손이란 말인데 현재 시제란 말이에요. 현재 시제란 말은 쉽게 말할게요. 지금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 같아요.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아. 목사님 이번에 죽을 똥해서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또 사건 터진 거예요. 사건 터져. 얼마나 거기 가지고 머리가 다 빠져 저처럼. 그래도 또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얘가 먹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살만하다 넥타 좀 풀라 그러는데 또 사건 터져요. 그런 의미입니다. 귀레 소손이란 말이 계속적으로 그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건이 누구도 이걸 해결할 수 없는데 그때 제자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깨우는 것이에요. 너무나 힘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뭐냐? 예수님께 20절 이렇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대건을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참 답답한 게요, 제자들을 데리고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기적을 보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안진병도 일으키고, 맹인도 눈을 뜨게 만들고, 열병도 고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계속 들었습니다. 산에 가서도 5장, 6장, 7장대로 계속적으로 산상수훈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듣고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고개 끄덕끄덕 아멘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떤 사람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잡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무서워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의 상황 따라서 믿음을 말한 게 아니고, 그들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잠재적인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 같은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려요. 어떤 성도는 아멘 받아들이는데, 어떤 성도들은 이런단 말이죠.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믿음과 무서움이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같이 있습니다. 반대 있지만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이 나가요. 그래서 말하기를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으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것처럼 믿음도 두려움을 내쫓아요. 반대로 두려움이 있으면은 믿음이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더 많죠? 어떻게 더 많아요? 목사님, 나는요 믿음이 많아가지고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 그러죠. 나 그럴지 믿지만, 어떤 사람은 안 그래요. 조금만 다치면 달달달달. 저도 그런다니까요. 어쩔 때는요, 기침이 나오면요, 이거 폐병 아닌가? 이게 다리가 좀 이렇게 좀 걸다 보면, 좀 이래요. 이거 나간 거 아닌가? 저도 이런다고. 가다가 넘어지면 오메 다리 부러진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그래요. 여기서 그냥 할렐루야 전에도 이렇게 그러더라고. 어쩔 때는 어쩔 때는 나 미쳤지 내가. 이건 지금 뭔 소리야 지금. 근데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데요, 지금 이렇게 운전도 좀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 눈 올 때는요 운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걸어갈 때 우리 나이 드신 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도요, 행사 가다가요 눈 미끄러져가지고 갈비뼈가 나가지고요 입원했어요. 금이 갔대요.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여튼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서 뭐냐 그러면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본질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 불신앙, 잠재적인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언제나 믿습니다 하면서 안 믿어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업이 어려웠을 때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이다 아멘 하놓고는 가서는 아이고 택도 없지, 내 꼬라지가 자꾸 이래요. 그걸 뭐라냐면 잠재적인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하는 말은, 여기서 믿음이 적다고 하는 말은, 물론 여기 본문에 보면 양이 적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다, 그런 말하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문의 뜻은 양이 적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의 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믿음의 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자꾸 믿음도 돈으로 따지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일 성수합시다. 아이고 그래 돈 벌어야지. 그래서 본질적으로 믿음의 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 똑같이 사용돼요. 순수하게 믿는 것,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만 돼. 이유. 자꾸 이유만 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해야 되는데 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유만 돼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무서워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하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문제는 뭐냐? 예수님 만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여러분, 지금 여기 배 안에요. 그 배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나타내고 또 앉은 사람 이렇게 세우시고 앉은 병도 이렇게 세우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요, 그랬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어쩔 때는. 그런데 그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귀신 물리쳤습니다. 물리친 거예요. 어쩔 때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꾀에 빠졌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물리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누구냐? 오늘 이거 중요한 건 말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교훈해 주는 게 뭐냐 그러면, 첫째는요, 세상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상황을 볼 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 세상 어떤 일이, 어쩔 때는 좋은 일이 있고 어쩔 때는 안 좋은 일이 있고 어쩔 때는 실패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성공한 일이 있잖아요. 근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걸 누가 해결해 주느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오히려 흉거리만 돼요. 그럴 줄 알았다. 사람은 참 이중적입니다. 참 이중적이에요.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탁 가서 일해 준답시고 목에 힘주고 가요. 근데 인생은 말이야, 참아, 이런 거야. 아니, 일해 주면 탁 측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은근히 좀 목이 힘주면서 자랑하듯이 딱 합니다. 또 그 사람 잘 됐지 않습니까? 아이고 잘했네 그러면서 시기가 생겨요. 시기가 생겨. 이게 이중적이라.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세상이요 진리대로 하느냐? 세상 살면 다 진리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다 뒷돈 챙겨야 되고 사바사바 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걸 해결해 준 사람 누구다고요?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에서 설교하시고 산 내려오면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육체적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명 이렇게 세우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거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자연적인 거 뭡니까?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했잖아요. 왜 이 사건을 만들었을까? 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부터 행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우리가 배고플 때 빵을 주시는 빵집 사장님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배고플 때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 빵을 주는 빵집 사장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주님은요, 우리에게 힘들 때 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결코 빵집 사장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아픈 성도들이, 아픈 사람이 어쩝니까? 의사 선생님처럼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 생각한 것은 나는 의사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역사할 때 그리고 바람과 타가는 도옷을 행하는 도입니까? 예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여준 것은 그걸 보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프셨을 때 고쳐주시는 의사 선생님 같고, 우리가 가난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풍요롭게 하는 빵집 사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죽은 자도 살리셨고, 하나님처럼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했고, 하나님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능력의 예수입니다. 그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요, 예수님이야말로 능력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야말로 인카네이션 되셨던, 성육신 하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나타났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질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쩝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때가 너무 싫을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 주님을 찾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구하잖아요. 사람 만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 만나라. 오늘 본문에 보면 깨우라는 거예요. 깨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 누굽니까? 아,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메시아십니다. 예수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찬송이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봐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만나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만나보.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끝나면 없겠지. 아니에요. 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끝나면 없겠지. 또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뭡니까? 나를 깨우라. 주님 말합니다. 나를 만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치게 하고 양털같이 치게 해주겠다.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때 오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봐라. 평화에 주님 만나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벌써 2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게 답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주님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주님이 누군지 모르고 덤벙대지 말고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나자 그렇게 말합니다. 힘이 되어주겠다 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남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